훈련 때 읽은 책이 있는데 방금 사진에 보이는 책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다음 또 책 하나 이제 두 번째 책 좀 보여주죠. 하나님의 Oath Seat 그랬는데요. 저건 이제 저기 끝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데 나무처럼 만드는 우리 같은 흙간이라 그럴까요? 흙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녀들 양육할 때 너 그럼 안 돼. 여기 들어가. 아빠 나오를 때까지 들어가 있어. 안 보지만 두 손 들고 있어야 돼. 이제 흙간에 집어넣는답니다. 저기다가 이제 우리 번역되는 걸 참 누가 의역하셔서 우리 읽은 책인데 하나님의 회초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용은 참 좋은데요. 하나님 회초리 그러니까 책을 잡기가 힘들어요. 정말. 뭐 회초리지.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또 풍성한 사랑 내에 담겨 있고요. 다음 책입니다. 이제 이 스탠리 템과 하나님과 함께한 스탠리 템의 놀라운 모험에 대한 이 책도 우리가 번역한 책 같은 제목으로 봤는데요. 십자가 걸려진 거는 스탠리 템 서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1915년생이시니까 지금 101세 되십니다. 되시는데 그 회사 그 공장에 있는 벽에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이제 그 미국 고속도로 많으니 고속도로 바로 옆에 큰 공장에 있는데 간간히 저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나가면서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보다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제 접촉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힘입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스탠리 템 장로님이신데 제 그때 방문했더니만 저자가 사인해 주셔서 그냥 있는 책 그대로 앞에 표지를 원래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 그 부부 사진인데 좀 옛날 사진 같아요. 그 사모님이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38되는 1952년도에 한국 부산에 오셨어요. 그때는 뭐 왕래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부에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그 6.25 전쟁통이니까 피난지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교회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곤 했답니다. 그럼 이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와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나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하고 새벽녘이면 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온 일행들에게 더 이상 제가 강단에 있어서 간증하거나 말씀 전하는 걸 그만하겠다고 이분이 그러셨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가르치러 갔다가 오신 분이 제가 도리어 비우고 갑니다.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죠? 뭔가 좀 도울까 선교제에 갔다가 오늘도 박전성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중국 지역에도 저는 그 선교제를 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보게 되면 뭔가 좀 도와야지 갔다가 큰 도움을 받고 온답니다. 어떤 이제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때마다 또 이 도움을 청해서 중국 선교지를 갔다 오면요. 특별히 이제 이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들 모여서 말씀 듣고 참여하게 되면 한 몇 년은 또 이렇게 힘을 얻으신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돕는 것보다는 도움 받는 것처럼 이 스탠리 템 그때는 장로님 아니시지만 이분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좀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1952년도에 이분이 자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1년에 5,000불 선교비를 하셨답니다. 1년에 5,000불. 지금 50년 전이 더 됐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현재로는 뭐 한 5, 600만 원 정도 든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3년도에는 만불을 해야지 한국에 와보고 이런 마음의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런데 그해 11월 25일 날 이분이 교회 가서 간정도하고 은혜를 나누시다가 정말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또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면서 이분이 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룻기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룻기의 교훈보다도 자꾸만 시편 2편 8절 말씀은 자꾸만 이렇게 들려주시더랍니다. 3번이나 그래서 이거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은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마음에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찾아보고, 특별히 동남아에 대한 선교에, 특별히 한국은 그때 전쟁통이니까 이분이 매년 열심으로 한국을 돕고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를 도우셨어요. 이분이 속한 이제 국제 OMS, 국제 동양 선교회에 이분이 또 선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의 선결교회 출발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도구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기시며 이분이 늘 되뇌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부자 하나님, 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같이 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는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 주셨는데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젊은 날 주님 영접하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55년에 국제 OM에서 동양선교회 본부에서 스탠리 템 이 장로님께 이 남미 쪽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해줄 수 없으시냐고, 주신 은혜들을 좀 전할 수 없냐 그래서 남미에 갔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한 4나라 정도를 가는데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스탠리 템, 100년 동안 무언가 투자를 해서 가장 유익한 투자되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이분이 생각 기도하면서 그야 당연히 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죠. 이 대답을 드렸답니다. 맞아. 이 말이 맞아. 사람 살리는 것만큼 유익한 투자가 없어. 지금도 100년 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세운다, 키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100년 되게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스탠리템, 너희 회사 전부를 내게 바칠 수 없느냐? 그 이윤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때 스탠템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51% 주식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우리 국내에는 이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몇 주는 가능하다 그러네요. 주주가 하나님, 이 주주가,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법상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0%를 드렸는데 하나님 100%라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지불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 것을 다 바쳐도 작은 것인데 내가 한 것보다 좀 작지만은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00년을 위해 가장 유익한 투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네 회사를 내게 다 맡기게. 현재로는 이분 회사를 딸 계신데 큰 사위가 맡아 계신데 그분도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이분도 그 월급쟁이 사장이고 100%가 주식에, 그 회사의 주식의 전체가, 이익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월급 받고 비용을 쓰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혼자 실험하다가 한 3주 지난 뒤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왜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100%를 하나님께 다 맡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장 사장님보다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나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제 계획에 서겠죠. 재단에 다 넣어서 선교 사업을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렇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우리처럼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늘 일을 두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52년도에 5,000불 선교에 있었습니다. 1년에 작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53년도에 10,000불을 썼습니다. 이후에 50만 불, 60만 불, 1년에 70만 불, 100만 불. 100만 불은 현재 우리나라 돈 10억 좀 넘겠죠. 10억 남짓한 돈입니다. 2002년도에 이분이 소원이 하루에 3명씩 전도하고 100만 명에게 당신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간증하며 100만 명에 전하고, 이 전도와 또 조금 다르죠. 그죠? 강연과 강연을 통해 성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1년에 100만 불 선교비를 내는 이 소원을 가지셨는데, 소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2002년도에는 400만 불을 선교비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이 많아지니까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52년을 기준해 보게 되면 한 50년 지난 뒤에 2002년이니까 그죠? 한 400배, 400배,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400배가 진행된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우리가 잡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저기 다녀가셨습니다. 장춘환 김창렬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안성 죽산 쪽의 분이신데, 이분은 다니면 늘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밝게 써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내가 개나리 아파트 옆에 내가 횡단보도에서 10,000원짜리 2번 주웠습니다. 희한하게. 다음에 일부러 걸어가서 또 주우려고 했던, 그 다음에 못 주웠어요. 모든 일에 사업의 모습이 착착착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릴 때 서울 올라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오셨다는데요. 양어머니를 신실한 그 용산 쪽에 해방촌에 사는 참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을 양어머니 모시고 그분 인도함을 따라서 이미 예수를 믿는 죽산대교의 이제 선교류 출신이신데 믿음 생활을 했답니다. 장로교 다니시는 어른이신데, 이분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보면 또 사업도 잘하시고, 큰 부자는 아니신데, 그분이 지금 주권장학회라고 그 모든 수익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가산을 정리해서 장학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공부 못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 재물 얻을 능이 이분에게는 참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들이 부목사일 때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내는지 부목사님들 좀 전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장로님 오시면 우리가 순복을 했어요. 또 뭘 시키시려나. 근데 어쨌든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내시는지 참 저희들이 장로님 통해서 저뿐만 다른 부목사님들이 많이 배웠었어요. 복음 전도 열심히 생활하고 베슬레헴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벌고 짠돌이처럼 아끼고 남은 것을 선한 일에 헌신하는, 이북 출신 아니지만은 이북 출신 통해서 그 삶을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못 얻으면 나누고, 못 얻으면 나누고. 또 한 장로님께는 장로님 공부도 하십시오. 박사과정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저도 학비를 여러 번 공부받았습니다. 이제 교수님을 세우는데 뒷발이 제들이시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이후에 스네팀 장로님 그런 겁니다. 주신 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이분이 십자군 전도대를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선교회 목사님들도 십자군 전도회 출신이 많습니다. 2년 동안 하게 되면 복산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개척교회, 도시 개척교회, 시골교회 가서 사역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담임 목사 혼자서 못 하시니까 어린이들, 청년들, 다양한 또 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안수받고 그랬었죠. 또 서울신대도 장학금을 보내서 목회자 될 사람들 훈련하는 일들에 많이 보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좀 별로 많이 오지 않고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한 450, 500명 정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스네팀 장로님이 만든 재단에서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많이 지원하는 일들이 지금도 동남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면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그렇게 성경이 딱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큰 민족 이루마, 큰 민족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75세 아들이 없던데 아들을 줄게.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자손 주마, 이름을 창대하게 하마, 존경받는, 존귀한, 존중받는 참 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을 세우마. 또 이분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재물이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국 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 거짓말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 왕이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많은 재물 줘서 용서해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바로 왕이 또 사과도 하고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네가 축복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주마. 오히려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다 막을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마.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세상 만민이 하나님 백성도 되고 복을 받게 하마, 복의 통로 되게 하마.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낙원에 계시면서 정말 나사로도 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이미 그 약속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첫 주에 봤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잡니다.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부르는 예배에 헌신했다. 아브라함의 복,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좀 뭐 성경은 그래 안 했지만은 같은 말이겠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집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안 내셔도 되지만 드린 분은 내세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몇 가정이나 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나 좀 통계를 보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우리 두 주간 동안은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훨씬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믿음 가진 삶과 믿음을 없는 삶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랑한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예배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하나의 표시는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참 저희들이 참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우리가 3후원 오랫동안 매달 30만 후원하다가 저희 10만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그냥 조금 점만 찍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오실 때마다 또 오셔서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말씀해 주셔서 한편 반갑기도 하지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게 되면 자나깨나 목사님 생각, 사모님 생각, 성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물질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 있는 것이 물질이 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전쟁이 이기고 11조 되는 내용이 있어서 11조에 담긴 그 뜻, 우리가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헌신 이 부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살피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와 있잖아요. 아까 세니템 장로님 말씀 나눴는데 아마 세니템 장로님이 이번 생각하면서 결단도 내릴 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의 손가락질 하는데 같이 가서 따뜻하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 하시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인가?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가산을 정리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세리로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습니다. 내가 다 소식 전해서 그들이 와서 이의 제기하면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량 계산하게 되면 자기는 빈손 들고 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어쩌면 세례받기 전인데 예수님 딱 영접하자 이런 삶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이런 건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삭개오 대단한 분 같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스탠리팀 장로님은 여러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주인이라고 찬송을 늘 드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김용훈에게 왕도 따로 안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시지만은 또 다른 왕도 왔다 갔다 하지 않냐. 우리 모두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라암 왕, 이 그들로오메 이름이 나와 있는 고임 왕, 이 네 나라 왕이라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니까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이건 로시즈가 사는 땅입니다.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5왕, 네 나라 5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 고모라 쪽 연합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롯도 붙들려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재산도 많이 뺏겼습니다. 붙들려 가던 사람이 도망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꽤나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318명 길리고 훈련한 자, 이전에 가신 그랬습니다. 요즘 정치계 가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집에서 길러온 그런 가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일의 사태에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는 종이 1000명도 훨씬 넘게 있을 것이다. 전투에 나갈 만한 318명 늘 준비했던 사람이 나가서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도 찾고 사람도 찾고 재물도 다 찾아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올 때 그 상황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고맙다고 영접을 하고요. 갑작스럽게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살렘 왕, 평강의 왕이란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 왕이 뜻입니다. 이 왕이 나타납니다. 꼭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가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던 멜기세덱 왕이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멘. 성경 아멘 없습니다. 그 아멘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10의 10의 1을 드린 것은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돔 왕이 물건들은 다 가져가시고요, 사람만 돌려보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나갔던 전쟁에 참여했던 아넬, 에스골, 마멜 그분들도 군사를 데리고 나왔겠죠. 그 소요되었던 경비를 좀 제하고 나머지 다 가져가세요. 내가 가져가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겠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가르친다기보다도 10분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멜기세덱 왕 제사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긴 것이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11조를 제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그 인생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교단에 참 중요하신 조정남 목사님 그 어머님이 계세요. 최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네. 저희들도 가면 신방을 가면 꼭 마지막 마치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나이가 연세가 높으시니까요. 이제 좀 설날이 되는데, 설날이 되거나 다른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족이 되면 인사를 할머니 어머님 다 하게 되면 되게 아들 딸들은 오면 세배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봉투에 얼마 넣어가지고 세뱃돈 받는 게 아니라 얼마 드리고, 또 어머님은 기분 좋아서 얼마 주시기도 하고, 손주들 가면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꼭 오면 손주들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예, 이리 와라 앉아라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할머니 감사하냐? 예,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너무 좋아요. 감사하면 뭔가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서 엄마한테가 돈 빌려가지고 얼마 하느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와,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대요. 감사하면 일어나지 못하게 엄마 아빠 빌려와서 감사하게 그러신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 이기고 멜기세에 드리는 자원하는 11조, 손자 야곱이 외갓집에 가게 될 때 루스 광야, 베델 광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만 아니라 어딘 다 있지. 너 가는 곳에 내 같이 갈 거야. 하나님 저 돌봐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꼭 고향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 집을 베델로 삼고요, 그리고 제가 11조 드릴게요. 야곱이 자원하는 11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주신 가운데 레위기 17장 3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인된 고백을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실 때 11조 잘 드리는데 잘 드리도록 해라. 더하기 그 마음들도 하나님 온전히 정의롭고 긍휼과 믿음을 드리도록 해라.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보낸 빌립보교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연보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8장 보게 되면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심한 가난, 예수 믿은 그 기쁨, 우리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이면서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아들 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같이 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복음의 출발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교회가 기근을 맞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도처에 세움받은 에베소 교회도 참여했겠죠.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자문합니다. 힘대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가 잡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제 헌금을 하다 보면 저도 아내랑 이제 다투는 건 아니지만은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 아내가 남편 집사님에게 했습니다. 여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우리 생활도 있는데 그렇게 좀 지나치게 드려야 돼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떡할 때도 보니까 옆집에 갖다 줄 때 예쁜 그릇 찾더만 그냥 덜렁덜덜 말아 갖다 주지 않고 그릇 위에다가 예쁘게 해서 가져가더만. 내가 드릴 헌금은 떡이고 참, 내가 드린 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고 헌금은 예쁜 그릇이나 마찬가지죠. 여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아내가 가만히 계셨답니다. 남편 따라 같이 때로는 힘에 지나는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율법을 따라 주신 말씀대로 11조의 의미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왕이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신하도 백성들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왕이 된 것도 권세도 이 세상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는 아주 기본적인 초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표시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11조 드리면 10의 9조는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잡니다. 나머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내면 90만 원 가지고 사는 분도 있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900만 원 가지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900만 원 하나님 노타치 100만 원 드렸잖아요.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일래 목사님 한두 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직분자들이 10의 2조를 하신답니다. 또 하나의 10의 1조는 선교비로 다 드린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힘에 지나도록 과하게 선교비를 많이 내시는 교회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11조를 드린답니다. 부모님께. 이거는 헌법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부모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공적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법을 만들면 좋은데. 나머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11조입니다. 세례 받을 때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 서약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 서약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 웃으면서, 부목사 때요. 집사님, 세례 받을 때 했는데 왜 11조를 쓰는 거 하다 말다 그러지.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물을 때 아멘 안 하고 입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11조는 좋은 신앙이 아니고 가장 기초신앙이 기초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시작하는 게 11조입니다. 제가 11조 이야기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면서 금년은 해야 주님께 야단을 안 맞을 것 같아서 논산 중앙장로교는 11조 벽에도 붙여놓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제가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오늘도 전쟁 이겼을 때 멜기세덱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린 것이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1조 그러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아시잖아요.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라기 선지자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쯤인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이 바닥에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도 또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의 규례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말씀합니다. 이미 돌아가는 방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선은 11조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요. 늘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나 돈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말을 하고 말라기 4장 정도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쫙 읽는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신앙인이 그랬었어요. 돌아오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11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면서 오죽 답답하시면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나. 때마다 일마다 수고한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나. 이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11조가 나와요. 11조로 강조한 것보다 훨씬 더 강조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충성하라. 이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10의 1조 어떤 분 그럽니다. 신약에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가를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11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충남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답답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던 거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날은 온종일 성전에 계시면서 연복궤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다 다녀갔는데 주님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시죠.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2랩돈 넣은 사람. 우리가 잡니다. 생활비 전부 말씀하죠. 아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있는데 이 헌금과 더불어서 또 11조 감사헌금 이런 연구를 하는데 교회의 건강 11조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대전 둔산에 사는 사람 둔산에 있는 교회들 11조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는 될 겁니다. 강남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어떤 농촌은 우리보다 적을 겁니다. 수입이 적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를 조사하는데 감사헌금 조사합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 비율을 보면서 그 비율이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드렸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범사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부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로 표시하는 것이죠. 작은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옛날엔 제사를 모시다가 아버님이 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예배로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맞추거나 묻습니다. 영호야, 예. 작은 아버님 말씀하시죠. 11조 있잖아. 예. 제가 아직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인데. 만약에 우리 집이 한 500만 원 필요한데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11조 내야 되나?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작은아버지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 안 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촌, 그래도 저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 때 대답 참 잘한 것 같아요. 답답한 거. 그런 궁금증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참 주님 떠나서 아버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안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며느리를 부리더만 여기에 김 목사 얘기대로 장례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성춘 교수님일 겁니다. 그분 글 가운데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너무 교회에서 주는 급여가 생활비가 적으니까 11조는 못했대요. 아이들 학비도 돼야 되고. 어느 날 장로님께서 재정받은 장로님이 그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참 어려우시죠. 11조를 못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또 재정부에 헌금 관리하는 분들이 집사님 계셔서 저 똑같이 그 마음이 좀 부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사님 어렵지만 11조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11조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넉넉하게 드리면 좋은데 11조는 못할 정도로 어려우셔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11조를 하셨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장로님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어려우실 텐데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말씀 안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장로님이 제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부끄럽게 슬픈했습니다. 장로님이 깨우쳐 주셔서 제가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 도와주세요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전보다도 더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장로님께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안 되었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 부분 송구합니다. 두 분이 손을 붙들고 울먹이 울으셨답니다.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11조를 못하셨겠어요. 스니팀 장로님이 그랬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잠시 보관하는 사람일 뿐이다.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늘 그 간증을 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역대하 16장 9절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늘 이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11조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모든 재정계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가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 신앙 고백 11조는 그 신앙 고백의 아주 자그마한 기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약속의 말씀이 꼭 경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식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활 속에 필요한 재화들, 물질들, 돈 관련한 일들 우리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원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